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금요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그 질문을 같이 보기 전에요, 여러분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뉴시리 교리문답 1번 기억하십니까? 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매주 이제 셀 모임으로 교리문답을 나누면서 매주마다 이 1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1번에 대한 이 답변이 나머지 모든 답변들과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1번은 쯤이야 기억하실 줄 알고, 자, 한번 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28번 이제 질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결정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은 정의롭기 때문에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29번 질문은요, 이 전에 그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우리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둘씩 짝을 이뤄서 한번 질문과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답해 보실까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세교의 성도님들이 하면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답변을 안 보고 해야겠죠? 자, 답변을 읽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님 되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정말 그 삶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물개 장로님, 도대체 제가 이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고민의 끝에는 반드시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과 그 무능함 그리고 공허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그 공허함을 채울 거야. 나는 기쁨으로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 삶의 공허함을 채워갈 거야.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학벌, 혹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이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는 그 믿음과 그 의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유한함으로써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에, 그 자기가 소망하던 것이 없어졌을 때에 찾아오는 그 무력함과 절망감, 그 실패는 아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하죠. 약 2000여 년 전 한 로마 간수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마치 다 도망간 것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죠. 그 간수는 자신의 삶의 소망이 이제 다 끊어졌구나, 커리어도 끊기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감옥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한 죄수가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때 이 간수는 그 죄수에게 달려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수의 질문은, 그 간수의 질문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대답을 듣게 하였고, 그는 마침내 그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갈 그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죽음 속에서 헤매는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29번 이 질문의 답변, 저는 이 내용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나누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다시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다시금 완전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로 하여금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저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로 이 오직이란 단어와 그 중간에 믿어야라는 단어를 뽑아 보았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오직과 믿음이 함께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답변에서 설명하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뤄볼 것이고요.
첫 번째 이 방법이 왜 믿음인가, 그 특별히 왜 오직 믿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세기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5가지의 오직이 있죠. 우리가 유초등부에서도 많이 다루었고요. Five Sola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직 믿음이 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공로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너무나도 많이 팔고 있었죠. 인간이 돈을 내면 그 돈 소리가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거짓으로 구원을 팔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이 그 인간의 노력을 통해 그 선행을 보고 복을 주거나 혹은 구원을 주는 존재로 여기고 섬기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주체 되신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고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도 에베소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직 믿음을 주장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원하는 믿음에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포함될 수 없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행위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바로 도덕률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인간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 혹은 감정이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것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와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곳에서 많이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법을 행한다 하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라 표현한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바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은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으나 믿다고 말은 하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디도서 1장 13절에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믿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 기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한다. 불신은 거역한다. 중간지대는 없다. 진리에 대한 순종 없이 단순히 사실을 알고 긍정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의 믿음이 아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동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인간적인 뉘우침과 그냥 슬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회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믿음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소위 요즘 복음주의적인 설교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종종 회개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다 선언한 뒤 그 이후에 삶에서 나타나야 할 죄에 대한 회개와 처절한 그 눈물의 결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진정한 순종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반쪽짜리 가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참된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회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온전하게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악한 죄의 모습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향해 온전으로 순종으로 이어질 결단으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대속에 대해서 오늘 질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내용들을 앞선 교리문답을 통해 다 다루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20번 질문 기억나십니까? 자,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이 구속자이신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시작.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교리문답은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복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저희가 배우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설명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믿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그리고 그 대속을 믿는다는 말, 이 안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더 좀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 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값을 주고 되사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값을 주고 예수의 피의 값을 주고 샀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또 다음 의미는 화목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진노를 돌이키다라는 헬라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믿는다. 그의 화목 제물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그 진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그것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음 의미로는 화해, reconciliati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불순종함으로 원수가 된 그 순간부터 인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반역한 원수 되었던 사이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지간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셨다는 의미가 이 대속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 이것은 화해되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모두 쏟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직접 치르셨고,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렀으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죄 없다함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가 죄로 인해 그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될 자격조차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죄물 대사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 과연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의 초청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바로 이 대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제한적이냐, 모든 사람에게 의한 것이냐 신학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저 모든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의 메시지이지,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지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당혹해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아니,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야만 합니까?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답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류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대속, 이 사랑을 믿는 것은, 그 은혜는 결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다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의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리문답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때 답변이 뭐였죠? 둘 다였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신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의인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까? 죄인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집니까? 저는 오늘 답변에서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의와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그 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로마서 5장 넘어가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서서 우리가 다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함을 입고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의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우리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이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11장 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노력의 결과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 즉 믿음의 행위나 다른 어떠한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에게 의로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배상을 그들에게 전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믿음에 의해 그분과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 있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 또 그것조차, 이 전가되는 것조차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연약에 빠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유도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이실진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이 칭의와 성화, 이 구원함에 이르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잘못 오해하여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칭의 안에 성화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도덕률 폐기론자들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한 오류들을 범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 전가되는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법정에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께서 순종하신 그 완벽한 의,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요, 그 자신의 죄인됨, 그 육체로 인해 연약하여 빠질 수 없는 그 죄를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닮아 그 의를, 전가된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즉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퇴악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분의 뜻, 그것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여야 하는 이유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이 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내 자신의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좀 장황하게 길게 살펴봤지만 두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마지막 때에 그 천국에서 어린 양에게 다시금 돌려드리며 경배와 찬양의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코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도 바깥에서 죽어가는,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에 의지하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 삶의 치열한 죄의 전투 속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져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에 날마다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분들에게 날마다 전파하시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